우리에서 함께 하신다 해주심으로 주의 거룩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공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임금이십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는 우리 주인 되시며 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뵈러 우리가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저 하늘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기에 육체의 삶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은 또 교회 좀 생각하죠.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속한 이 육체는 없어집니다.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육체는, 변화된 몸은 오직 영적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땅의 것은 다 끝나고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입니다. 왜 왔다가 가셨을까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한다 하니까 이 우주도 지구도 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그 진단은 세상은 한시적인 존재다, 반드시 이것은 있으라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없어져라 하시게 되면, 있으라 하실 때 창조하신 것처럼 없어져라 하시면 그것은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물질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모든 원소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불타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이 세상이 소멸될 그때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권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불쌍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무엇으로 갑니까? 우리 배수진 무엇으로 가나?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믿음이 필요한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늘나라 문턱까지만 필요하고 문턱을 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나서는 믿음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이 저 하늘의 문턱까지만 사다리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어가서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믿음은 필요치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우리 성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옛 땅을 이제 물로 다 심판하시고 나서 오직 한 가문,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이제 짐승들과 육축들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이 땅에서 편만하게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사는데 그때에 옛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물로 다 쏘시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리신 우리 박사님, 노아에게 세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예, 뭘 보여주면서 약속했죠? 예, 무지개 언약입니다. 참 박수 한번 합시다. 참 잘 들으셨어. 예, 내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볼 때에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그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이제 해와 달이 있을 것이다. 항상 어둠이 있고 또 낮이 있고 이와 같이 계속 그것이 반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과연 믿음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누굴 만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100세에 딱 하나 얻은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날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독자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배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더 예배보다 귀하게 여겼으면 예배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무슨 예배죠?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독자를 제물로 해서 나에게 예배 드리라 하신 겁니다. 어디 가세요?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이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레와 샬롬 합성어입니다. 이레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지키시느냐? 독자를 내어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과는 그 사귐이 깨졌지만은 그러나 독자를 놓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체를 가진 인류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외에는 육체를 가진 인류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자를 내놓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대 만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아들이 올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그러나 저 하와에게도 여자의 후손과 또 이 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전쟁을 치를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넷이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으로써 독자보다도 더 귀한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바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성장하도록 그 가나안에서 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에 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성장해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제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는 내가 내 백성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자면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는다든지 우상을 만든다든지 또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는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음으로써 육체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영혼의 죄까지는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짐승은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첫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첫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써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성취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첫 언약 때문에 첫 언약을 보면서 멸망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인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의 몸을 가지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이거요.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지만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부활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땅에서 난 흙으로 지음받은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몸은 그대로 몸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가셨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첫째 벌에 참여할 자들은 살아있는 자나 낙원에 가서 잠자는 자도 호련히 변하여 그때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 끝나서야 비로소 그때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자도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요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되 이제 형벌 받기 위해서 심판했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심판을 초월하게 되고 그 외에는 다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만은 전도자들의 그 전도를 듣고도 무시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배반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는 예수를 두려운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의 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무슨 주로 부른다고요? 심판하시는 주님, 형벌하시는 주님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주로 부를 것 같으면 심판주로 부르지 않고 구주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를 심판하시는군요, 나를 형벌하시는 주인이시군요, 이렇게 부르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왕이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군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무시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든 형벌의 주가 되시든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이렇게 무시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것이 소용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예수님은 주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닌 바로 진리, 곧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만이 영생하리라. 먹지 않으면 망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참 어렵도다, 우리 가자 고르겠다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큰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된다고 도망갔습니다.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옛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그래서 지금 신약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백성이요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오직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신약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 그런 권세가
받는 것입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지나가는 그냥 바람과 같은 것이요, 안개와 같은 것이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육체를 위해서 땅에 심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주막에 가서 무엇을 마시고 아니면 이렇게 객점에 가서 밥을 먹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된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건 많이 심어놔 봐야 나그네는 지나간다 이거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목적지가 거기 아닌데 집을 사람은 뭘 하겠어요. 한번 지나고 끝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대로 다 소멸될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겠느냐? 땅의 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냐, 위의 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이겁니다.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 하늘 문턱까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처럼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저 아들에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만은 저 아들에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또 가져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한 것은 하늘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상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늘의 상은 이 땅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한 것은 저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자만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멸류관인 것입니다. 왕관입니다. 왕관. 그래서 자, 어느 한 황제가 말이에요, 이제 장수들을 적을 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중에서 여러 나라를 치는데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장수로 보내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아들이 가서 적장을 사로잡아오든지 적장의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복종시켰을 때에 과연 그는 자기 아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분봉왕으로서 왕의 칭호를 주면서 그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살아남아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온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그리고 임금의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분봉왕으로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또 가져가는 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뭐가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는 그 찬송,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물질 드리는 것, 그것은 물론 하늘에서 이제 헌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에서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봉사와 이 땅에서 물질로 헌신한 것은 하늘에서 상으로 받고, 그리고 봉사한 것은 세마포로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한 것, 이것은 하늘에서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왕관은 왕의 받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찬송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고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놔둘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봉사와 전도와 헌신과 바로 찬송, 이거는 목숨 바쳐서라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헌신, 예수의 이름 앞에다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기도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저 위의 것을 구하겠나이다. 도무지 이 땅의 것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이면 됐지, 이 땅에 많이 심어놔봐야 내 가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겠사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죽도록 충성하여 저 하늘의 많은 멸류관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직 우리는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